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는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수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흡이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셈이 분명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신뢰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excuse me라고 합니다. 이 excuse라는 동사는 법정 용어로는 변호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그래서 이 excuse라는 단어에는 변명하다, 핑계대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는 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양해를 구하다는 뜻으로도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 excuse, 즉 양해 좀 해달라라는 식이죠.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단속에 붙잡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구구절절 말을 하겠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러이러 되었으니 조금 벌금 좀 낮춰주던가 좀 벌점 좀 피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excuse라고 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의 상황을 다 들으면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그런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또 그 상황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또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 익스큐즈 해줄게. 양해해 줄게. 이런 게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때 제물을 바칠 때 결국 문제는 돈의 문제가 되겠죠. 아, 나 돈 없는데, 아유, 나 이거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좀 익스큐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 가난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난이라는 것을 핑계로 도망칠 수 없게끔, 가난이라는 것을 핑계로 익스큐즈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평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셨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을 속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대신해서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 비둘기는 뭐 본인이 잡던가 아니면 남들이 파는 것을 이제 취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너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곡식 중에 일부라도 바쳐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는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요. 나 먹을 것도 얼마 없어요. 익스큐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 너 아무리 가난해도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안 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각 사람의 경제 상황에 따라 excuse, 양해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의 소재를 밝히시고 합당하게 처벌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치리하십니다. 시편 50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지옥에 가야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끝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거나 혹은 그것이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까지 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양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발견하면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또 끝까지 저런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라고 그렇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것이 어떤 마음이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닥 건강한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관이 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면 안타까워할 사람들이지 저건 돌 맞아야 돼, 저건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거나 내 안에 이미 판결 흉패를 세워놓고 그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의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속상하죠. 어쩌다가 교회가 돈만 밝히는 곳처럼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보이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돈을 그냥 내어주는 것 같으니 그게 싫어서 저렇게까지 거부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그나마 이 성도의 신앙을 근사치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것이 바로 헌금과 출석입니다. 어느 교회든 일정 기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그와 연락도 닿지 않으면 성도의 명단에서 제적 처리되지요. 출석은 당연히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헌금입니다. 여기서 헌금은 최소한의 상식선을 뜻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상식선의 헌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교회 10년 그 이상을 다니셨는데 제 재정부 기록은 10년밖에 없으니까 10년 동안 기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10년 동안 헌금을 5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 회장까지 하셨는데 10년 동안 5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좀 대단하다. 그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난 1년에 5만 원밖에 헌금을 못할 정도로 그런 형편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65세 이상의 그리고 이제 하위 소득 70%의 분들에게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36만 원, 월 30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월 4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게 혼자 사는 사람도 국가로부터 1년에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360만 원의 지원금 중에 30만 원을 헌금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나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1년에 360만 원을 받더라도 3천 원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두 랩돈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두 랩돈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헌금을 굉장히 기쁘고 또 크게 여기셨습니다. 고작 1,000원의 헌금을 말이죠. 그 1,000원 속에 담겨있는 그녀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1,000원을, 그 10,000원을 정말로 의미 있게 주님께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제물로 바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희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너희의 그 가난이 안타까워서,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 곡식이라도, 네가 먹고 있는 것 중에 그 곡식 일부라도 너 반드시 이거 해. 내가 너의 그 코 묻은 그 작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곡식 한 에바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내놔, 이걸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중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증거이자 결단의 표시예요.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이 지상세계에 묶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는 훈련의 차원에서 10분의 1을 떼어다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10분의 1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성공, 이 지상세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증거이자 믿음의 훈련이며 또한 믿음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1,000원은 헌금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에 10,000원을 헌금 못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만으로도 내가 1년에 10,000원은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가난해서 못해, 뭐 교회가 돈만 바래,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너는 너무 가난하니까 열외, 이런 식의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아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반드시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그래서이죠. 그녀는 충분히 익스큐즈 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수중에 있는 그 1,000원이라도 그녀는 주님께 바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1년에 10,000원은 드릴 수 있다, 5,000원은 드릴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또 그 정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의지를 갖고 삶을 새롭게 살게 돼요. 그래서 가난을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나는 안 돼, 나는 예외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두지 마십시오. 저는 헌금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분들을 나무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분들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당연히 그분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인색한 자들에게 역시 인색하실 것이며 주님께 풍성한 자에게 역시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정직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주님 내 상황은 이래요, 내 상황 이래서 이거 못하겠어요 라며 한 발, 두 발 그렇게 빼고 있는 성도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증명해라, 그리고 훈련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재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그렇게 곡식까지 바치는 것, 누군가가 볼 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수전노이신가, 이렇게까지 탈탈 털어가시나 라고 비꼬거나 혹은 어리석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만큼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며 동시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조치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삶에서
주님께 응당 바쳐야 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대학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들의 부모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그들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한 내 소망이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가는 그런 참된 주의 자녀들,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 내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